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의 속죄죄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아니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기름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은 물론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결코 먹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피로, 새나 짐승의 피는 물론 무슨 피든지 피도 결코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한다고 하시니 참으로 살벌합니다. 7장 20절, 21절, 25절,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끊어짐이라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끊어짐이란 단지 공동체의 이론에서 추방되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추방되고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일말의 여지도 없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엄중한 선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3장 16절부터 17절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요즘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짐승의 기름은 공짜로 주어도 먹지 않는 추세지만, 당시 짐승의 기름은 제물의 부위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짐승의 살에 섞여 있는 기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과 간 등 내장을 감싸고 있는 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곳의 기름은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로 여겼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하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이지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의 본질이요 그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생명의 번식과 더불어 고의적인 살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창조 질서에 근거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여호와의 주권을 사람이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섬길 것과 거룩한 백성답게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한 영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은혜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언제든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제사장적 관점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호한 명령의 근본 의도는 기름과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지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긴 매일의 삶, 한 주간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 4절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곡식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에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아벨의 보이지 않는 삶, 드러난 예배의 이면에 감추어진 신앙 고백대로 살았던 그의 믿음의 삶 전부를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더 확실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모든 예배는 나의 삶 전부가 그대로 표현되는 자리입니다. 제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제물을 기쁘게 기꺼이 받으셨다 말씀하실까요? 레위기의 주제성구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엄청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건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란 생물학적 육체, 몸뚱아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생각, 의지와 삶 전부가 포함된 전인적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전인적 인격체인 이 몸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인데, 그래서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살아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그 비법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인적 인격체인 이 몸이 나의 생각과 의지,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지식과 재능 등 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가득 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산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래전 한국교회의 철야기도가 한창이던 때 철야기도로 유명했던 어느 교회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철야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많은 교인들이 바로 옆에 육교가 있는데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길 건너편 주차된 차를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하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조롱 섞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